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지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 개선 발전시키거나 수정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우선되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알리셨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교회에게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단지 보내심을 받고 전령처럼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으셔서 오셨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고 세상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그 권위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초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졌고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 옆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셈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각 교회, 각 지체는 하나의 돌들로서 그렇게 차곡차곡 성전으로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가져오셨던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를 교회가 스스로 부여하지 않았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는 선포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먼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결코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선포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회 발전이나 개혁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새롭게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완성하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전파와 보전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을 변함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분명히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며 보전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사상이 주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끄는 곳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며 치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법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법을 따릅니다. 교회는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사상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통치 원칙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공의의 영광과 구속주로서 그 죄인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영광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같은 이런 신앙 문서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리를 믿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고 알기 위함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함입니다. 소연이 문답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론 앞에 수식어는 없습니다. 접속사는 없습니다만 굳이 붙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냐라고 했을 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문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분의 답이 그렇다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즉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즉 앞에 말한 어떻게 믿을 것, 전자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할 것과 그분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즉 신앙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전체 107문 중에서 38문까지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바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39문부터 나머지 107문 끝까지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신앙 교리에 있어서 이 입문하는 과정에 가장 기초되는 저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교사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기초적인 책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리셨어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고 그것들은 결국 율법주의,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내가 갖춰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에서 본래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댑니다. 직접.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밀려나가 있다가 즉 공동체, 구약에 보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서 못 들어오죠. 나병 환자들이나 특별한 병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성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전파하고 능력은 행하게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언제 가르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전에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능력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따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던 일이나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 일한 것이 안식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식을 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것이 모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사도 요한이 그것이 우리가 무슨 말씀이신지를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도 아직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야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단지 전파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리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상 생애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몰라요, 잘.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알리시게 됩니다. 공의의 심판, 즉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죽어야 했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과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영광 이 두 개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그 회개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는 가르치라는 명령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지상생애 때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걸 사도들이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또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사들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찾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서와 같은 것을 즉 신앙 고백서를 정리해서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상과 이방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종교의 신의 마음에 들까를 고민합니다. 그 신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찾고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원인,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는 헌신, 충성, 봉사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이런 헌금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쳐야 하는 원인, 조건, 만족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만족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인 그 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냐 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죠. 무속신앙에서 무당이나 이런 주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주문을 외우는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것을 왜 행하는지 하는 질문은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문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보면 보물을 도둑들이 숨겨놓잖아요. 그거를 알리바바가 알고 걔네들이 그 문을 열고 찾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혼자 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그 보물을 찾아오잖아요. 그 주문이 뭐죠? 열려라 참깨잖아요. 이 열려라 참깨가 문을 여는 주문으로서만 역할을 하면 그걸로 족하지 누가 이 문을 왜 열어주고 누가 이걸 열고 닫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주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 수 있으면. 우리에겐 믿음과 기도가 그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내용이 아닌데 우리에겐 믿음과 기도가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말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신앙 자세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곧 관계의 회복이고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신뢰가 커지고 그 신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파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신약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정죄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냐? 그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죽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직접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었어요.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글들이죠. 그 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사도들이 그걸 증언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전도의 방법을 배운다거나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것을 배운다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그 방법론들을 배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의무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은 채울 내용이 없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나머지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우리의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 반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는 하나의 잘 정립된 체계적인 개념이고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명제, 이런 개념에는 시간과 공간이 담겨 있질 않아요. 사전적인 이런 설명처럼 개념만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개념 정립으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명령과 의무만 던져놨다면 굳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명령과 의무 조항만을 10계명처럼 바위에 새겨서 우리한테 휙 던져주고 기적 몇 개 보여주고 말 듣자, 좋은 말 할 때 하자 라고 하시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안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읽으면 신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기술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그리고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와 원인이 인간 편에서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패역한 선택받은 이 민족의 행위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고 그 드러나고 있는 행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며 가르쳐 줍니다. 간단한 성경의 예로 우리가 앞서서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술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자가 주제, 타이틀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가 성경이 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그를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야 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과정을 보이는 4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아들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는 시간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행복의 주문서나 방법을 알려주는 비법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삭이 그랬다면,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그랬다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기대와 경험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보이신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부르셔서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패역한 민족을 통해서 그걸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영화의 과정까지 전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 신앙을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없이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바르게 세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칫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각각의 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사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그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날에도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바른 교제, 떡을 뗀 기도 이런 모습들이 올바로 가르쳐지게 되죠. 안 그러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 행하게 됩니다. 교회의 이 가르침의 직분을 위해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교사, 신학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각자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매우 아름답고 소중합니다만 그것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없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과 확실성은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보장과 확실성과 확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근거를 둘 때에 비로소 완전하며 실패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신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둘 수도 없습니다. 그건 수시로 흔들리고 바람만 몇 번 불어도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를 외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작은 바람 하나에도 우린 고꾸라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은 확신과 신념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지?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시지도 않으시고 변함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율법의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리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걸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앞선 믿음의 선진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찌질함의 선진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대는 각자 소망대로 소견에 바라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거고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더 깊고 풍성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더욱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 아들을 통해 보이셨고 또 사도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저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의 죽음은 허무했고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낭망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쪼개고 세상에서 가히 능력이라 불리는 것들 그것들을 행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걸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로 기울어질 때가 많기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주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다짐이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또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보혈에 피가 묻은 그 손이 내게도 함께 붙잡고 피가 묻은 손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더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